계속해서 우리는 풍성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바라기로는 제가 기도하는 바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풍성함을 좀 누리면서 기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초에 영국이 참 어려울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요즘도 좀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또 일하러 오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청년들이 미국 기회의 땅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어렵사리 뱃삭시 꽤 비쌌거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3등실 티켓을 끊어가지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뱃삭스를 지불하고 나니 가진 것이라고는 딱딱한 두 덩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데 버티다가 사흘이 지나가지고 이 청년이 참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가서 배에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선내 경찰이 맞기 전까지 이 배고픔을 달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음식을 입으로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던 신사에게 왜 나를 아무도 안 막느냐고, 나는 이렇게 돈도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지금 먹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막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신사가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몰랐습니까? 당신이 지불한 뱃삭새는 일주일 식사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던 거죠.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운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배에 올랐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그 무지했던 청년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감사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기뻐가지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막 예배 나오고 또 나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얼굴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 기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나도 처음엔 그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막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방송실 5절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자격 없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 편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은 이 은혜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에서 살펴보았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선포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편에서는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죽은 후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그 패키지 안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지 정말 신앙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풍성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선물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의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았다고,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시험 내가 꼭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믿습니다. 좀 더 하다가 믿습니다 하다가 멈추면 아이고 니 믿음이 부족해가 안 되겠다. 이번엔 막 떨어져라.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사랑교회에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그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에 암 투병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멈추지 않고 우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예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통약을 먹으면 되죠. 그렇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서 머리가 안 아프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소화제를 먹는다고 두통이 사라집니까? 마이차하면 머리 아플 수 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으면서 내가 강하게 확신한다고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어리석고 매우 무서운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내가 소원하고 강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행하실 일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자기 세뇌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태도, 비나이다 이 태도를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신 집중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어떤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지적 동의로 하는데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고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계신 것.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왜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요즘은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니는 그게 내가 존재한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가 눈물 나게 고맙다. 너무 기쁘다.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보화로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난 일단은 믿었어.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좀 차차 여유 있을 때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고민해봐야 되겠어. 어불성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 헬라어로 썼잖아요.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대부분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말했을 때, 바울이 구원 얻는 믿음을 말했을 때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피스티스 믿음을 말했을 때는 그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향한 신실한 헌신과 충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인정한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향한 신실한 충성과 신뢰와 그 헌신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완벽한 순종이 있어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완벽한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혀 세상의 유혹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노 밖으로 무조건 예스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믿으면 일어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위를 반드시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소금을 입에 넣으면 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주를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그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자녀가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은 그 감격에 겨워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한테 왜 믿으라 안 카노? 좀 믿어줄까? 그런 식으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인격적인 신뢰와 긍정입니다. 전적인 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반드시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삶과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할 수 없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나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이 의무감에서, 공포감에서가 아니라 참된 경외심과 기쁨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 참으로 자유한 삶, 가벼운 삶,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이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